오늘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데에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른 즐거움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각각 즐거움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대략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본 이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즐거움이 세 가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애굽으로부터 노예 해방되는 즐거움과,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또 하나는 가나안에 대한 그 소망의 즐거움으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즐거움이 있죠.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대한 소망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400년 넘게 애굽에 살았는데, 처음에 요셉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참 환대를 받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노예 생활을 수백 년 동안 해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거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근데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노예 생활이 어떤 생활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노예 생활이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한 번도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는 뭐에 매여 산다 그럴지 모르지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노예는 재물이에요, 재물. 주인에게 속한 양이나 소나 이런 것처럼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예는 일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노예시장에 팔려왔다고 생각해봐요. 노예시장에, 우리가 가축시장에 가면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다 있죠. 노예시장 가면은 다 여러분 팔려고 나왔겠죠, 노예들이. 그러면 노예를 사는 주인은 어떤 걸 생각해서 살까요? 이쁜 거? 그런 건 상관없죠. 주로 뭐예요? 그 옛날에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입도 벌려보고, 그러니까 이빨도 제대로 잘 있는가? 소 사는 것 마냥, 그리고 튼튼해서 일을 할 만한, 이런 기준으로 노예를 사는 거지, 저 같은 노예는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디서 먹겠어요? 아무 쓸데가 없죠. 그런 노예 생활을 여러분 생각해봐요. 태어나서 보니까 나는 노예란 말이에요.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아버지도 노예였고,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을 노예로 살아온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집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그 건물을 짓고 하는 그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들은 노예 신분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애굽의 나라는 최고의 그 병거를 갖춘 그러한 강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군대를 물리치고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해방을 받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됐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결국 모든 애굽의 장자, 많은 이적을 통해서 또 애굽의 장자를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20살 때 노예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남은 평생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럴 생각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나온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예요. 광야에 나온 지. 나와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노예로 있었으면 더 나을 걸.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어쩌면 이와 똑같은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불편해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다. 아무도,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손들 수가 없어요. 왜? 불평해 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우리가 경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노예로 그렇게 살았으면 노예를 해방시켜서는 평생 그 은혜를 우리 생각할 때는 잊지 못할 것 같잖아요. 평생 그 은혜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처음에는 얼마나 기뻐했어요. 굉장히 기뻐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너무나 기뻐했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해방된 건가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았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을 죄의 종로를 하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갔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들 다들 조용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제 마음에도 그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불평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대한 기록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우리가 정말 이제 지금은 저도 이제 주님께 갈 때가 다 돼가니까 불평보다는 감사가 더 많아요, 솔직히. 아마 여기 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 이제 갈 데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나를 구해준 거에 대해서 또 감사가 훨씬 많아요. 근데 어쩌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받게 해준 그 죄의 노예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준 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거기에 근거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과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였어요. 동행. 이건 놀라운 축복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소서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너희는 그때 이방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그럼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죠?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 했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하나님 어떻게 동행하셨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한 동안에 매일매일 기적의 연속이었죠.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 매일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기적. 구름 기둥하며 불 기둥하며 물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만나. 그런데요, 저 이 만나를 생각하면서는 자신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런 얘기했죠. 그 잡탕밥인가 먹었던 얘기를 했죠. 처음에 먹을 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데 두 번째 먹을 때는 좀 떨어지고 세 번째 먹을 때는 이제 다시는 안 올 것 같고
네 번째는 먹기 좀 그렇겠죠. 근데 만나를 며칠 동안 먹었어요? 매일 일어나면 먹는 게 뭐예요? 만나. 그것도 반찬이 있어요, 없어요? 반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일어나면 만나. 그걸 볶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기적은 있어요.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고, 물도 나오고, 만나도 그냥 광야에서 내려서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음식을 반찬도 없이 계속 먹으면 어때요? 하루에 3끼, 뭐 4끼를 먹으면. 며칠 만에 불평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한 사람도 불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부터도 매일 아마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내일부터 똑같은 반찬 한 가지만 가지고 맨날 똑같은 밥만 주면 아마 금방 지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베푸는 기적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 만나 한 가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에요, 아니에요? 이 시간만 그렇게 생각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 경우에 그냥 평범한 하루는 그냥 평범한 하루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런 기적의 순간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하루이고 그냥 지루한 하루라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비슷하죠. 상황이. 죄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과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가나안에 가기 위한 광야를 여행하는 과정이나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이런 과정이나 비슷한 과정을 우리는 코스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그냥 지루하고 평범해 보이는 그러한 이 하루일지라도 우리는 지금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기적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지금도 우리 집에 가면 잔디밭에 개미들이 많이 사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나가고 그냥 살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면 거미줄이 잔디에 잔뜩 있어요. 이슬이 내리면 거미줄이 보이잖아요. 그냥 햇빛이 좀 안 보여요. 그러면 봐요. 벌레도 많고 그러는데 개미 한 마리가 자기 집에서 나와서 먹이 활동하다가 자기 집에 들어간 그 과정에는 거미집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하고 돌아가서 무사히 집에 갔다 하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지, 기적. 여러분 그걸 잘 모르죠. 한번 개미집 자세히 한번 봐요. 기적이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야, 얘들이 사는 것도 날마다 목숨 걸고 사는구나. 그렇잖아요? 이 벌레들도 날마다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새들이 와서 잡아먹지. 거미가 잡아먹지. 얘들도 하루하루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요즘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요.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커피는 암 일으키는 무슨 뭐가 많고, 감자는 또 뭐가 많고, 들어오면 하나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건강하게 사는 건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너무나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는 게 많으니까. 우리가 운전하고 어디 무사히 다녀오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모든 것이 다 기적. 매일매일 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루하루를 볼 때는 뭘로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순간을 보이겠죠. 바위에서 물 나올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라든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구름 기둥이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매일 덥지 않게 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래 보세요. 구름기둥이 이렇게 있다가 구름기둥이 위에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쭉 떠나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광야에서. 넓은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구름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머무르면 거기에 머무르고 가면 따라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광야를 여행했던 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가나안이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포도송이를 가져왔을 때 너무너무 풍성한 포도송이였잖아요. 그들 상상이 뭐예요? 너무너무 축복된 땅이라고 생각해요. 기름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가나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지금 여행하는 과정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어디로?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 두라 그러죠? 하늘에 두라 그랬잖아요. 소망을 거기에 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이 어려운 건 확실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어려운 건 확실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만 광야의 삶이 어려운 건 확실한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맨날 같은 음식에다가 그 다음 모래밭에서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는 지금 거기에 정착지가 아니라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거의 다 죽은 것이지 순종했다라고 하면 그들은 며칠 내로 갔을 거예요, 거기를. 가서 거기 살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대요? 하늘나라를 가고 있죠. 그럼 지금 하늘을 가고 싶은 사람? 근데 오라면 안 가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오라면 안 가려고 발버둥 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도 우리 마음을 거기에 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그래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의미가 있고 고통을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려고 했잖아요. 이 세상이 쉬운 게 아니에요. 다 힘들게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어렵고 병들고 그런 생활하죠.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어려움 맨날 만나만 먹고 그 모래밭에서 여행하는 과정에 그 어려움들을 잊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나안에다가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 현실적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그런데 생활에 그 가나안 땅의 생활에 적응하다 보면 가나안을 생각할 수가 없죠. 그들의 실패가 뭐냐면 가나안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솔직히 정직하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두 군데에서 다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늘에 가서도 잘 살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절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자들이고 하늘을 바라보고 나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좋은 예예요. 우리들이 그 현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여행하는 가운데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와 동일하단 말이에요. 우리와 동일.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이 세상에 지금 나그네로 살죠. 나그네로 살면서 하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보면
자녀를 키우는 어려움도 있고 직장 생활하는 어려움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더 불평한다고 그러면 너무 못 사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나그네에 사는 동안에 오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거기는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 다음에 죽음도 없고 영원한 새로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주 그냥 상상만 해도 즐거운 것인데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 실감 날 때가 올 거예요. 갈 날이 다가오니까 여러분 머지않아 가겠지만 지금 세상의 흐름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나이를 볼 때도 그렇고 그렇게 멀리 남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를 삼아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 육체의 소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이고 사망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지 않아요. 제 말은 육체가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이제 영원한 멸망과는 아주 멀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참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또 예배당 문만 나가면 벌써 현실로 돌아가서 또다시 의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생각할 때면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자기도 노예로 생활하다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봤잖아요. 장자가 죽는 것도 보고 그 짐승들이 죽는 것도 보고 우박이 내리고 피가 피로 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불가능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살아가면서 평생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좀 그렇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생각할수록 요즘은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갈 때가 다 돼서 그런지 생각할수록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은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제 늙어보면 알 거예요. 정말 지나간 그 삶 동안에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이렇게 어쩌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을까?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내 삶을 볼 때도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았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볼 때 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것이 별로 없구나.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 생활이 더 나아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더 가난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맞죠? 뭐가 달라져요?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다음에 이제 내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영안이 좀 흐려지면 안 보이죠. 근데 가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럴 때 있어요. 아유 정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언제 그때는?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보았을 때예요. 보았을 때. 그럼 주님 항상 함께 계시는데 다른 때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를 우리가 느낄 때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또 자 생각해 봅시다. 나의 지나간 그리스도인 삶을 돌이켜보면은 언제가 즐겁냐 하면은 하늘에 앞으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실 하늘의 소망을 곰곰이 묵상하고 보면 참 즐거워요. 다른 거 잊을 수 있죠. 내가 머지않아 그곳에 가게 되고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건요. 믿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들이죠. 우리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서 순간 이동을 하고 어떤 기독교의 단체에 보니까요. 이제 7년 대환란을 지나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몸이 변화되지 않고 그냥 새로운 세계에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고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또 살고 싶은 사람 그런 일은 없죠. 나보고 또 다시 들어가 살아라 그러면 나는 안 산다 그러겠어요. 내 몸이 변화되고 새로운 세계에서 순간이동을 하는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늘의 소망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가나안이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의 삶을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지금은 이제 가만히 또 생각해보면요. 어쩌다 내가 이런 행운아가 됐을까 하는 생각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날마다 즐거워하며 즐거워해야 하며 또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내가 해방을 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평생을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매일 같이 계신다. 내 길을 인도하신다. 내가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그들이 인식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고 그들의 보호하셨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랬잖아요.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세상에 사는 걸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을 다 안다.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자, 아까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았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매일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 그것만 생각해도 정말 감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 눈을 감으면 어디로 가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데반이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으면 가장 성경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 산 위에서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봤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을까 나 같으면. 왜? 보세요. 대부분 다 어디서 일어나요? 예수님과 함께 땅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산에 갔는데 거기에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셋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가장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뭐가 먼저 올 것 같아요? 아, 하늘나라 그 내세가 확실히 있구나. 그것도 확실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있다고 믿는다고 그래도 사실은 100%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나는 하늘나라가 있다고 확실히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는 나는 하늘나라가 있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처럼 산다. 봐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가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어요?
이제 대답들 안 하네. 네, 사실은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를 내가 직접 만난다고 하면 다르겠죠, 오는 충격이. 그래서 제자들 뭐라 했어요?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확고히 자리를 잡으면요, 우리 삶 자체가 달라요. 삶 자체. 네, 그것이 내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 가지 조건 잊지 마세요. 세 가지 조건.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세 가지. 하나는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 두 번째로는 매일 현재, 매일매일 내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 그래서 내 삶에 매일매일 뭐가 일어나고 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내게 지금 약속되어 있다. 소망,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잖아요. 항상 뭐라 했어요? 기뻐하라. 항상, 왜 항상 기뻐해요?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전에 눈에 예수님께 서신 걸 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눈을 다 감아서 운명하는 순간에 하늘이 쫙 열리고 주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얼굴에 미소가 싹 되겠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이 죽는 모습과는 다르다고 그래요. 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마 하늘나라를 보지 않을까, 주님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우리 눈에 그 세계가 보이는, 지금 이 눈으로 안 보이죠.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세 가지 잊지 마세요. 해방된 거, 주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 또 하나 뭐예요?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나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나 그들의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소망을 인해서 그들은 참 기뻐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저희 보게 되고 우리도 그보다 더 큰 축복들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지만 여기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는 모습을 참 저희 자신에게서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베푸셨는가를 생각하고 하늘나라에 주신 소망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남은 때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